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아 옛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겐 기쁨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세상의 불의에 세상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 옛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적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탄식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어려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호흡하는 순간조차도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접속되어 있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며 영혼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복에 목말라 하지 않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믿음이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항상 자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언제나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이제 신약성경 383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때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한 시작된 그 박해,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보는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적으로 오는 박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부의 박해, 어떤 환란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오는 박해는 이제 정말 물리적인 그런 핍박이었다면, 안으로는 이제 그 교리,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어느 게 참 진리고 거짓인지를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은 없다라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그리고 혹은 이 재림이나 부활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건 나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림은 있다, 재림 맞다. 근데 그 재림은 너무 극단적으로 뭔가 신비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나라에서도 그게 있었죠. 다미선 교회. 해서 몇 년도 언제쯤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날을 기다리자. 그래서 제가 있었던 금일도라는 섬에 아버지께서 그때 목회지를 가셨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다미선 교회에 속해 좀 사상이 넘어갔던 이제 분이 계셔서 그 마을이 다 그쪽으로 속해버려서 그 이후에 교회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이 좀 힘들었었던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단이 많이 위협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다미선교회나 현재도 이단 사이비가 있는 것처럼 그 과거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거기서 좀 더 얘기하면 금욕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이렇게 아껴야지,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그것을 누리면 되겠냐. 또 이 반대적으로 이제 향락주의. 아니 이 땅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께서 먹는 것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뱉는 게 나쁜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즐기는 건 내 몸이지 내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재밌는 그런 사고방식을 나눠가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너가 영만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즐기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단이라는 그런 존재는
과거나 현재나 혹은 앞으로도 약간 형태, 어떤 사람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이단은 쭉 앞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잘 알고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죠. 이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온 사람인데 이런 걸로 흔들릴까? 그런데 이단들이 가지고 온 그런 교본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들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아세요?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알아요.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뭐야, 기독교인이잖아 이러면서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열리게 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론의 내용이 이상하게 땡땡땡 어떤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이 얘기를 왜 드린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구실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실공원의 골목길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전봇대에 어떤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궁금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또 참 재밌는 거는 그 A4 용지에 뽑고 예쁘게 또 이제 전단지를 꾸며놨어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잘 떼가라고 이제 번호 세로로 해놓고 이렇게 잘라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이상하게 다 붙어 있으면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또 딱 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에 흥미를 갖고 하나를 가져갔구나. 그럼 여기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참 머리 좋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런 공부의 모임을 갖게 하고 교회 밖에서의 모임을 유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씩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으로 서로만 알고 무너지면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밖으로 끌어내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도 나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님을 아니까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한 얘기도 맞는 얘기로 이렇게 돼버려서 스며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참 진리를 배우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1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교리적인 부분은 많이 다룹니다. 이제 교회, 성도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구원과 성화의 그런 과정,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지 잘못된 세력의 그런 공격,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 2절부터 보시면은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받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과 성화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도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화,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값을 알면 그만한 그 가치를 행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감히 그분과 이제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거래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되는 거래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뭐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억이라는 그 가정된 예수님의 가치를 나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동등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뭐 저와 여러분이 다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가치를 매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큼의 그런 일을, 그런 가치를 내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그냥 베푸신 거예요. 그냥 정말 대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샀으면은 그냥 이거를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1억과 이 정말 10,000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는 그 교체 이것은요, 너무나도 내가 손해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쓸모없는 가치를 가진 인간도 이 쓸모 있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면서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게 그 과정이, 그 훈련의 과정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영접할 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하냐는 것은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간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그리고 형제 우의 사랑의 그런 과정까지 이제 인간의 그런 성숙의 과정을 말씀하시고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너가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인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그 말, 쉬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명절 때 아니고선 친척을 만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뭐 그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서 만남이 좀 이렇게 뜨문뜨문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이제 예전 일에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정말로 좋은 말 하고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에 얼마나 좋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오랜만에 만나서 또 더 싸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잠깐 딴 얘기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누나랑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랑하라 배우고 이 말씀도 이렇게 형제 우애 사랑은 안 돼요. 저는 별거 아닌 문제로도요 다툽니다. 물론 이제 서열이 잘 정리가 돼서 누나는 누나고 저는 저기 때문에 첫째, 둘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누나가 뭐라 하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빨래하는 거. 양말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뒤집어 넣었다고. 색깔별로 그냥 흰빨래 그냥 다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색깔별로 안 했다고 옷에 먼지 묻었다고? 아이고. 정말 지금 작은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하나만으로도 별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웃으시는 분들을 보면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래서 5절 보시면 잠깐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한들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써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도 아직 안 됐고, 그래,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같은 집에서 자라는데도 이렇게 다투는데요.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또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환경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숟가락 놓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이불 개는 거, 청소하는 거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걸로 다투시는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더욱 힘써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셨고 나를 건져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여 하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산 물건을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고치고 세우고 해가지고 그만큼 어떤 가치를 보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동안의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요, 그저 겉으로만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받기 위해서 애써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 뜻이 내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형제 우애 사랑에 힘쓰라는 것,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참 어렵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든 내용 아닙니까? 제가 저렇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마주하고 사랑하고 복을 베풀라고요? 축복을 하라고요? 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맺는 사람은 우리가 배운 말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로 그치느냐, 그것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정답을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3절, 5절부터 7절의 내용들을 애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혼자로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가는 것. 그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그 어여삐 여기시면서 그래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이제 그냥 이 머리로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신비한 이야기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체험이 적은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삶,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밀접한, 얼마나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이제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믿음을요, 그 받은 은혜를요, 이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잘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다고 말하면 어떻죠? 이제 부부는 닮는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부부들이 닮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보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대화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에게도 드러나고, 내 모습이 내 배우자에게도 드러나는 그 장면들. 그것을 우리는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들 경력도 있으시고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구나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죄송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 또한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와, 저 바리새인 진짜 옷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야, 그냥 야, 진짜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야, 이 독사야.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 말씀하실까? 겁들이는 게 아닙니다. 겁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했던 그 모습. 물론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고 지금은 제가 지금 몸이 내 나이 돼보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내가 물론 육신은 노쇠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은 노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향한 마음, 그 열정은 더욱더 성숙해져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주님 덕분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들. 참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무너지는 순간들이,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참 그게 또 내 안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옛 모습들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 인내하고 연단하고 사랑하고 형제 오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맹인이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열정이 없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답답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소원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근데 정작 내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럼 도대체 이건 뭔데? 라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달리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지금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마냥 예수님의 참뜻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행했던 그런 행동들은 의미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자마다 짧게도 길게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왔고 내가 이렇게 행해왔고 이렇게 봉사해왔으면 나에게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것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떠십니까? 보상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은 어떤 세상의 성공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입장으로서 이후에 올 재림하실 주님과의 그런 교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참 즐거움과 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보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나오는 말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알면서도 나오는 그런 좀 투정, 불평들.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 계속 그것이 가게 된다면 우리는 앞서 이단의 그런 이야기처럼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더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반감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나는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어떻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지금보다도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또 주님을 깨닫는 데에 더 애써야 하는, 그것이 교회와 우리를 단단히 세우는 길은 그런 길이고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는 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또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사단들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주님과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 길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한 그 은혜가, 그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옆자리에,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런 약속을 주셨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밝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덕을 더하게 하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또 경건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론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을 온전히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열매들을 맺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잘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런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통치 가운데에 주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평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